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 2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과정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구원 안에 있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의 다른 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탄식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마음에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륙인 유대인에 대한 고민입니다. 3절에 오히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특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또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관계를 유지했으며, 유대인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됨과 영광을 약속받은 자였어요. 가장 절정을 이루는 부분은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었죠. 이런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모순되는 현재의 상태 때문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크게 탄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주었던 특권과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었던 것을 다시 가져가시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것이 아닌가? 6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씩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실패하신 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 이유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후손으로 칭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8절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가 영적인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 된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삭은 무엇으로 영적인 후손이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이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사라는 자유한 여인이고 하갈은 여종이지 않았는가?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말을 10절과 13절에 이어갑니다.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라가 하갈과 같은 입장이어서 그런 것 같다면, 입장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다면 리브가는 어떠한가?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녀가 아기를 낳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 아기가 태어나서 무슨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큰 자도 아닌 작은 자를 선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약에 구원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일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바뀌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다. 영적인 후손이 되는 것은 이 육신의 자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특별한 위치여서 그런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아니다. 리브가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중 하나가 선택함을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두 아들이 아직도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있었던 택함이었고, 원래는 이 장자가 뒤를 잇는 후손인데 이 장자가 아닌 차자를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사람의 행위나 간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반론이 제기되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신다는 것인가?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은가? 바울은 14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14절에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인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만한 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노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바울은 딱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은요, 성경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 본성 너머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간섭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 고유의 영역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이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이 긍휼함을 입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베푸는 자에게 그 결정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좀 선의를 베푸는 것들을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의를 베풀 때,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또 그것을 받는 사람이 왜 여기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느냐, 다른 곳이 어려운 곳도 많은데 왜 차별하느냐 이렇게 반박하지 않아요. 그냥 그 베푸는 선의에 대해서 그저 감동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베푸심은 사람의 이러한 선행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지만 은혜를 받는 입장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인간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빚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바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완악함으로 반응했죠. 재앙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도 심하게 완악하게 굴었습니다. 바로는 그 완악함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 전파되게 되었죠. 바로의 완악함은 그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 있음을 로마서 1장 20절과 2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는 것이 마치 인간의 자율권을 강탈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은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서 우리는 더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권리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우리의 자유는 소중하다. 나는 운명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손으로 개척하고 결정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목소리들을 크게 내는 시대이죠. 성경은 우리 모두는 자유함이 없는 존재이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내기에는 우리는 모두 한 곳으로 치우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희망찬 빛과 생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원래 어떻게 시작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선택으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이 만약에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실 그 구원의 짐을 인간의 어깨에 얹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만큼 구원을 받고 해내는 만큼 주시는 복을 받아요. 만약 잘 가다가도 중간에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시작된 구원은 모든 시작, 과정 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하지도 않고 중도하차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에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씩씩하게 나아가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구원의 위대함 앞에 우리는 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간섭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으로 주어지는 이 구원은 그저 값없이 주시는 신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러한 일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은 누군가는 나에게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유 없이 잘해주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죠. 만약에 누가 나에게 이유 없이 평생 원하는 만큼의 돈과 이 자유로운 시간을 준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해준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내가 이 시간, 노력, 물질, 실력 등과 같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절대로 가지지 못할 정말 값지고 귀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죄인인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진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은 거예요. 풍성한 시간과 돈보다, 그리고 세상의 관심과 존경보다 더 귀하고 큰 영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정말 최고로 귀한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은 그 감사 기쁨이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구원, 그것은 우리에게 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의문점과 오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는 이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의 손으로 해결해야 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삶을, 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주권도 인정합니다. 왕 대신 나의 주님이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